절로 30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 사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이 많냐. 조사를 했는데 응답 비율의 55.8%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똑같이 전국의 15세 이상 1,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47.5%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물어봤더니 55.8%로 수치가 악화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17.7%는 우울증 위험군,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뭔가 삶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 17.7%였고 그 다음에 불안장애 증후군,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거나 이렇게 막 사람이 좀 정신 놓고 있고 이런 12.7%였어요.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 연령대에서 우울증은 어디가 높냐? 20대와 60대가 제일 높았고요. 불안장애는 어디가 높으냐면 놀랍게도 20대와 30대가 불안장애가 가장 높은 거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20대들이 코로나19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일 취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조사 대상의 66.4%가 일상생활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방해가 심하다. 그리고 30.6%가 수면의 질,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사 대상 중에 8.3%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8.3%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 고립감, 외로움, 인간관계가 단절된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고요. 응답자의 73%가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스트레스나 불안, 두려움, 우울 이런 단어들은 되게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 치고 스트레스 한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아 라는 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다 그럴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과다한 외부의 자극과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무슨 병만 이렇게 좀 원인이 불분명하면 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놀이 같은 거, 게임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스트레스,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삶의 압박과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안 좋은 자극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좋은 해결책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삶,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과 우울, 두려움과 염려, 이런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 중에 하나는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각종 규율로 전통으로 이렇게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이러한 규율들이 그들의 삶을 옥죄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감과 함께 동시에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그 죄책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냉혹하게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늘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술 담배 하고 있는 걸 알면 난리 치실 텐데, 막 이런 긴장감, 계속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늘 긴장되어 있고 평안함은 없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의 짐만 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없고 식민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대놓고 횡포를 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독립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당원들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군인들은 반란을 진입한다는 그 미명하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막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세금은 과도하게 거두고 있지, 경제적으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가 바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과 압력이 강하게 오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계속되니까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시고요,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삶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삶의 구원자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나 하나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구원만 의미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너의 삶 전체를 내가 다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져내서 내가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신앙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진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깊이 이해하고 계시며, 또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능력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초대하셨고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20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안함과 이 초조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긴장감 이해나 하실 수 있을까?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 내 거 맡기나 마나 뭐 똑같을 것 같아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현대인의 삶과는 엄청 거리가 떨어진 2000여 년 전의 분이시니까 아주 구시대적인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의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를테면 뭐 휴대폰, 채팅, 유튜브, SNS, 주식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라는 걸 과연 예수님 같은 분이 아실 수나 있을까? 구닥다리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지금 여러분 아시면 차만 타도 시속 100km 이상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스피디한 시대를 사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이해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2000여 년 전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살 때 그 1세기에도 예수님은 단지 1세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첨단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에 충실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가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친 듯이 바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에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할, 그래서 쉼이 내게 필요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불러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힘드십니까? 골치 아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넋두리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치유되어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께 나아감으로 참된 쉼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신 예수님은 29절에서 또 하나의 지침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멍에를 지라,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멍에까지 매게 하면 이게 과연 쉼이 될까?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쉼이 아니라 이게 더 큰 노동이, 이게 삶의 무게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의문은 멍에를 맨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쉽게 풀어집니다. 멍에는 농부가 밭을 갈 때에 소나 때로는 말 같은 가축들에게 이렇게 씌워서 밭축을 이렇게 얽매어서 둘이 이렇게 붙들어 놓거든요. 혼자 놓든지. 그렇게 해서 밭을 갈 때 쓰는 그런 도구예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그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 그걸 흔드는 사람의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멍에를 메우는 건 그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멍에를 매놓는 거거든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고 하면 서고, 주인이 돌아오라고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얘기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주님이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욕심이나 욕망을 버리고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시도하는 뭔가를 좀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요구나 나 자신의 욕망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령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에 그것을 잘 헤아려서 이게 나를 향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잘 살피고 그리고 합당하게 살면 삶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내적으로도 평안함을 얻으며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내 삶의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운전석을 내어드린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내가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언제 서야 할지를 또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해서 그게 너무 많이 돼서 부하가 걸려가지고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적절히 조절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요즘도 그 일종 운전면허를 따려고 그러면 트럭에 그 스택이라고 해서 수동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이 수동으로 스틱으로 기어를 넣는 게 변속을 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 클러치 상태에서 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엔진이 툭 꺼져버려요. 차가 시동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기어 변속하다가 떨어지고 잠깐 머물렀다가 기어 변속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못해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일종은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은 이 기어 변속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2단으로 가야 되는데 1단으로 가면 웽 하면서 굉음이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어를 바꿔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울러서 3단으로 가다가 만약에 한 3단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5단에 넣었다 그러면 기어가 헛돌아 버립니다. 차가 그렇게 가질 않아요. 그러면 공회전이 되거나 엔진이 잘못하면 꺼져 버려요. 이게 초보 운전자들이 기어 스틱을 못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 초보 운전자들은 앞에 잘못하면 그냥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장애물이 나타나면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차에 달려있는 엔진이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면 초보 운전자가 만약에 수동으로 이렇게 기어를 놓고 트럭을 운전해 간다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얘는 왜 기어를 안 바꿔? 얘는 왜 이거를 안 바꿔줘가지고 맨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라고 수도 없이 끊임없이 막 계속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발 지금 똑바로 좀 운전을 해. 지금 기어 바꿔야 되잖아. 라고는. 좀 제대로 좀 바꿀 수 없냐? 왜 어떻게 2단에서 4단으로 왜 갔니?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운전자가 차의 구동의 원리를 알고 기어의 시스템을 알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익혀지면 놀랍게도요 엔진에 전혀 무리가 없이 기어를 바꾸면서 아주 잘 차량을 운행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의 삶에 전혀 무리가 없이 우리의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잘 운전해 나가실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주님이 기어를 넣으면 인생에 지금 기어가 들어가야 될 때인 거고요. 주님이 기어를 빼면 빼는 거고 후진 기어 넣으면 뒤로 가야 될 때인 거예요.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는 때인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우리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몽에는 쉽고 지기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네, 예수님의 몽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몽에를 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다른 사람 뜻 따라 내 삶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사람 뜻 따라간다는 게 나한테 속박이 되고 힘든 일이 될 텐데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 인생이라는 삶에 대해서 더 잘하는 분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차를 가장 잘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며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내 인생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지 뭐 왜 그걸 상환하려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차를 운전하는데 왕초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운전의 왕초보의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운전하시는 우리 그 초보자들이 있는데 왕초보의 10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시야가 좁아요. 양옆에 못 봐요. 왕초보는. 앞뒤를 살필 여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직진이에요. 이게 왕초보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한 50, 60만 넘어가도 차가 무척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100km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한 것들도 이게 막 천천히 줄여도 되는데 확확 줄여요. 이 속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차선을 맞추려고 애를 써요. 앞 유리가 있으면 여기 구석에 이쪽이 정도 와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가운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보면서 거기다 맞추려고 차를 자꾸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요. 이 초보라는 얘기예요. 베테랑들은 차에 이걸 맞추려고 안 하고 그냥 타면 가운데 맞아 있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천천히 움직여서 가면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가 맞았나? 이건 초보예요. 이미.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딱 앞에 창을 보고 내가 그냥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차가 가운데 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울러서 왕초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몸에 힘을 주고 운전을 합니다. 거의 핸들이 그냥 뽑힐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꽉 잡고.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 꽉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절대 나는 핸들을 놓지 않으리라. 자세는 좋은데 힘을 들이고 운전하면 나중에 뻐근하게 경직이 와요, 몸이. 다섯 번째, 운전하는 자세가 다 앞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자꾸 앞을 주시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잘하시는 분은 좀 뒤로 갑니다,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넓게 보면서 편안하게 가야 되니까. 아울러서 초보자의 뚜껑 핸들링을 합니다.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돌리는 사람들은 여기 딱 잡아서 돌리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 물론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돌리지만, 자, 왜 그럴까?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운전하시는 분, 초보들은 절대적인 생각으로 운전해요. 설마 다른 차가 와서 나를 처박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차가 와가지고 나를 처박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하면서 옆차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살짝 뛰거나 앞에 가거나 늦추거나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설마 와가지고 내 앞에 서지는 않겠지. 아니요, 서서 그냥 꽝 들이받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조급해요. 그냥 교차로를 살 지나갔다. 그럼 다음 교차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나가면 브레이크부터 밟고 뒤로 가려고 그래. 막 이거 지나가야 돼. 아니,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조급해. 어차피 길이란 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못 나가면 어떻게 못 나갔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조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옆차와의 간격을 못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차가 오면 두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 이게 한쪽에만 그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중앙에 있는데 양쪽에 차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간격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막 겁나니까 옆에 차들이 오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차 안에 있는 기능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해요. 만약에 비상 상황이 됐다 그러면 감속을 하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나중에 잡으면 되는데 이걸 이제 한 번에 막 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시면 안 돼요. 순서를 과정을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왕초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인생이를 다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보는 시야가 좁고 이게 빨리 가야 될 때 늦게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울고 그 다음에 항상 그냥 이게 뭐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맨날 맞추는 거에 신경 써야 되고 그냥 이게 삶에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항상 긴장해서 몸에 균형해서 하고 이거 봐보세요. 그 다음에 차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 자체가 익혀지질 않아.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나만 가기에 바빠. 항상 조급해. 그리고 옆에 이런 것들을 그 조율할 줄을 몰라. 그러군요. 그러니까 늘 겁만 나고. 그리고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생이나 이거는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지. 우리가 60, 70을 먹어도 인생의 왕초보인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인생이란 차를 운전해 오면서 한 번도 접촉사고를 내지 않고 한 번도 충돌사고 내지 않고 한 번도 시동 안 꺼먹고 한 번도 타이어 펑크 한다고 한 번도 엔진오일 다 쓰고 돌아다니다가 비상깜빡이 깜빡깜빡하는 거 안 당해보고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당해보고서 그렇게 겨울에는 열선 있는 것도 모르고 차가운 시트에 앉아가지고 운전해보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진짜로 이런 일 하나도 안 당하고 지금까지 고속도로 같은 탄탄대로를 싱싱 달려오셨습니까? 아니요. 제 인생에 봐도 접촉사고 무지하게 많이 났고요. 인생에 어떤 일과 충돌사고 많았고요. 타이어 펑크 나고요. 그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저기서 처박히기도 하고요. 다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몰라요. 그런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자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지휘자매가 운전해가지고 요즘 막 운전차 들고 가잖아요. 만약에 지휘자매가 목사님 저 운전하고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좀 가시죠. 제가 안 간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만약에 간다고 그럴 때요. 저는 부산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걸릴 거거든요. 저속도로 가면 아마 5시간 반은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6시간 정도 생각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6시간 동안 절대 한눈 파지 않고 그냥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끝까지 보리라. 앞에 나오면 계속 지희야 이렇게 가야 돼. 지희야 조심해야지. 지희야 이러고 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휘자면 지금 해봐야 1년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벌써 20년 넘게 운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초보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내가 안심을 할 수 있겠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운전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그냥 편히 쉬세요. 그냥 편히 쉬시는 게 좋아요. 삶이라는 인생을 운전해 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거 내가 하지 마시고 주님이 대신해 주시겠다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옆에 앉아서 음악을 듣든지 경치를 보든지 아니면 주무세요. 편안하게. 그게 좋은 인생이에요. 뭘 내가 인생을 안다고 내가 자꾸 한다고 주님 나오라고 주님이 뭘 알마냐고 제가 안다고 그걸 왜 해요? 그러다가 충돌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인생에 충돌사고 크게 나잖아요. 영영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6개월 한 1년씩 운전대 잡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사람을 치거나 그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 고생하시고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맨다고 해도요, 그 멍에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아요.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맞을 거예요. 우리에게 딱 안성맞춤의 멍에를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만 주세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시키는 분이 되게 좋은 분이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과 함께 일하면 아유 행복해요, 즐겁고. 왜냐면 그분이 좋은 분이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예수님은 최고의 인품을 가지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결코 무겁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그냥 그 방향으로 가면 돼요. 때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저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와 교제하는 가운데, 때로는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가운데, 때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당신의 뜻,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멍에가 방향을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가시면, 그러면 삶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삶의 운전대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좀 고집 좀 그만 좀 부리시고, 능숙하게 아주 세련되게 내가 전혀 불편 없이 내 인생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베스트 드라이버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과 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쉼을 얻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주님께 배우셔야 돼요.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뭐라 그러면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선생님,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아울러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각종 문제와 압박들이 정말 당신의 삶에도 많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잘 다루며 사셨는지 우리에게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네 삶이 편안해질 거다, 쉼을 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문제와 압박과 아주 바쁜 스케줄 속에서 사셨지만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는 안정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당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셨던 분이에요. 한 번도 당신의 감정을 꾸미시거나 조작한 일이 없으셔요.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절대 절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 그냥 마음대로 막 쏟아내셨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라는 가명을 쓰고 안 그런데 그런 척하거나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하지도 않은 척하거나 이런 거 안 했던 분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볼 때 그 죽었다는 얘기 듣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또 우시기도 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신랄하게 화를 내시면서 질책하기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근심하며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정이 없어지냐? 아니요. 예수 믿어도 감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감정에 지배받는 신앙생활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부인하거나 내게 있는 그런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슬플 때는 슬프다고 표현하셨고 우셨고 그리고 즐거울 때는 웃으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라 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의 삶을 따르는 우리라고 안 그렇겠냐라는 얘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지금 삶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정말 걱정스럽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은데 기도해 주세요.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셔야죠. 그냥 스트레스 당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당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도 안 하고 알아주겠지. 그리고 알아주지 않고 뭐라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랬냐고 그러지 마세요. 모를 수 있지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꾸 눈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눈으로 어떻게 말을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내 삶이 코로나19로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부탁을 해야죠. 내가 요즘 마음이 안 좋은데 마음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평정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때로는 식사하실 틈조차 없을 만큼 바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허둥대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허둥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바쁜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맨날 만나러 오고 막 주변에 그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막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숱한 문제들이 있는데 한 번도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유로우셨고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삶의 여유와 함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삶의 초점이 딱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삶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바쁘고 피곤하긴 하지만 육신적으로 삶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돼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롭게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셨고 때로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탁하셨지만 그 우선순위를 깨트리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똑같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하면 그 일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 그 삶은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고 초점이 분명하지도 않은 삶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바쁘고 피곤할수록 내 삶에 내가 이루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목적, 사명은 뭔가를 계속 되뇌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계획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중간중간 자꾸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 불안, 우울, 근심, 걱정, 염려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삶의 속도도 잘 조절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 중독 아니셨어요. 종종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서 그런데 그 군중들을 거절하시고 물리치시고 어디요?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그리고 뭐 하셨냐?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거기서 쉬시면서 당신의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제자들과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이거 다 묵상하시고 소중한 것 하나하나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내려오시고 또 일 마무리하고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잘 보세요. 저렇게 바쁘신 분이 저렇게 시간을 낸다고? 아니요, 주님이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바쁠수록 삶의 요구가 많고 압박이 심할수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쉼표가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중에 얼마간의 시간을 내서 혼자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반드시 시간을 떼어서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삶의 고민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꼭 이렇게 해서 설교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그 동질감을 갖고 다음 주에 더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더 좋아진 모습으로 만나야지. 그래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면 머지않아 스트레스의 가장 비참한 희생물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 될 겁니다. 삶에 거친 물결이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밀려가지고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도 모르고 막 이리저리 밀리다가 어디 한 구석에 탁 처박히게 될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적절한 쉼을 주세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간 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육신적인 쉼도 있습니다. 쉴 땐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특별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돌연사 문제가 납니다. 40대에 돌연사하는 한국의 남성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30대도 돌연사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 회사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에 이거 일 맞춰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다가 갑자기 헉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갑자기 뇌에서 출혈이 나가지고 그냥 죽어요. 심장이 멈춰서 죽어요. 이게 돌연사예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쉴 땐 쉬어줘서 얘도 힘을 얻고 쉬고 열심히 하루를 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일하잖아요. 그러면 과부하 걸려서 어느 순간 딱 멈추는데 육신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육신도 쉬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같이요, 저희 세대나 저 위의 세대들은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위해서 살아온 게 자랑인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적절히 쉬면서 내 삶의 목적도 이루고 즐거움도 가지면서 일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내가 적절하게 삶의 템포를 조절하면서 오랫도록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더 지혜로운 시대란 말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쉴 때는 쉬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 앞으로만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쉼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참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거기에 무슨 우연, 뭐 돌발, 그 다음에 뭐 불씨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돌발이 나오고 불씨가 나오지만 주님이 내 삶을 맡겨서 이끌어 가실 때는 돌발이나 우연이나 불씨 이런 어떤 일들 없습니다. 주님의 사전에 창신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창신아 내가 이건 전혀 몰랐어, 이런 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인생을 이끌 때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하다가 이건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인생을 끌고 가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오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이런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맡기세요.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외부적인 심한 자극이나 압박이 있다면, 내가 주님 믿고 있는데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맡기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도 채워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비록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심으로 삶의 여유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압박들이 지금 나에게 막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는 주님께 나아갈 때예요. 내가 내 삶의 운전대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다시 돌아가 봐야 되나 이거 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아시옵나니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겨야 될 때인 거예요. 요즘 집에 방콕을 많이 하시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광고 중에 뭐가 많이 나면 안마의자 광고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안마의자가 뭐 비싼 거 뭐 몇백만 원씩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안마의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안마의자에 앉았는데 힘을 딱 주고 안 돼, 풀으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안마의자에 앉았을 때는 그 안마의자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코스 따라 할 거라고 믿고 가만히 그냥 릴렉스,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몸에 힘 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에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편안히 계시란 말이에요. 자꾸 힐끗힐끗하면서 주님이 잘 가고 계시나, 속도는 잘 맞추고 계시나, 신호는 위반하지 않으시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54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제가 삶에 늘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그거라고 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뭔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막 그랬을 때 이루어진 것보다,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잘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도록 한 것 중에 결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은혜로 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안 돼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목회 10년 하면서 깨달았다고.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맡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 하고, 그리고 탁 놓고 또 기다리고,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럼 쉬어라 그러면 쉬고,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삶의 운전대 잡고 인생의 운전대 잡고 오다가 그만큼 사고 많이 나서 보험료 할증 많이 됐으면 이젠 좀 깨달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겠구나. 주님께 맡길 때에 삶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우울함, 스트레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압박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를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세상에 누가 우리한테 오라고 하고 나 쉬게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주님한테 가세요. 코로나19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주님이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여유를 주실 거고요. 참된 쉼을 통해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급박하고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 상황을 컨트롤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비록 버겁고 힘겹지만 그래도 살만한 하루하루로, 내가 감당할 만한 하루하루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라는 현실의 상황이 우리에게 버겁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내 앞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